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온 군중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내려놓으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맞이했던 것을 의미하며 기억하며 교회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당시 유대 땅의 모습은요, 마치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채로 살았던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기를, 지금과 다른 세상을 누군가가 좀 이끌어 주기를,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세상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은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2000여 년 전의 유대 땅과는 다른 그런 확실히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기대하는 것이 아주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살자, 공존하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것이 온 세계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상과 무력으로 인간이 인간 위에 서려는 폭력은 북한 혹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미얀마 그런 땅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니까 더 서로를 돌보고 더 서로를 위로하는 세상이 되어가겠다. 그런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었고 오히려 문을 닫고 서로를 의심하고 세상은 날로 더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현실과 사실을 곁에 두고 우리가 2021년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왕의 오심을, 우리를 다스릴 자가 오심을 기뻐하는 그 주의를 오늘 맞이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세상의 흐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 2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또 나뭇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펼쳐놓고 왕의 입성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켜 주실 그런 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만의 왕의 입성식을 그냥 자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지요. 승리하신 왕이시여 우리를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이 부조리하고 막막한 세상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칩시다. 모두 나가서 호산나를 외칩시다. 나가서 왕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무리들의 열렬한 환호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호산나를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3번이나 그것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총독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성난 군중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 약한 우리 민족을 힘있게 해줄 그런 왕, 연약한 유대 민족을 강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왕, 힘없는 자들을 이제는 염려 가운데 살게 하지 않고 염려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개혁자, 그런 혁명자 예수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마음조차 없으신 건지 세상의 권세 앞에서 그 고난을 아무런 저항 없이 다 받으시니 이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폭탄으로 변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분이
분명히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똑같이 예언되었던 모습입니다. 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읽으셨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메시아의 모습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릴 만한 그런 힘 있는 자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분명히 징계를 받으실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징계를 받으시는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평화는 바로 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야. 성경이 분명하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우리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고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군중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쓰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살면 좋겠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것을 예수님의 덕을 빌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게 그런 것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최대한 열심히 나가서 호산나를 외치고 내가 입고 있던 옷도 깔아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예수님은 그냥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더 높아질 수 있도록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이 세상의 원리를 잘 따라가면서 나도 그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면서 지배당하기는 싫고 나도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 픽업하러 학교에 가면은 왜 제 눈에는 우리 아이만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애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학교 갔다 오면은 먹어라, 계속 먹이면서 더 먹어 먹기 싫다는데 계속, 야, 몸이 작으면 안 돼 여기서는, 이러면서 계속 먹어라, 앉혀놓고, 야, 학교에서 누가 너한테 뭐라 하지 않았어? 야, 니네 반에 지금 아시아에 몇 명이야? 맨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학교에 백인은 몇 명이고 흑인은 몇 명이야?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고. 선생님이 널 무시하지 않았니? 애들, 선생님과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물어보면서 너 그럼 정신 차려.
그래서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공부로 이겨야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부만 그런가요? 예,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멈추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매매하는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지금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화를 얼마나 내셨는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하신 후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있었던 맹인과 주변에 있었던 저는 자들,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직접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위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돈을 내고 재물을 사야 했던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분명히 세상의 원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재물, 멀리서 오는 이들에게 재물을 현장에 와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리가 없으십니다. 이들이 돈을 갈취하고 돈을 더 버는 것에 눈이 벌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 시대에 돈을 내면은 죄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꼬드겨서 어려운 사람들의 주민의를 다 털어버렸던 그런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보편적인 원리, 약한 자들을 흔들어대서 그것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원리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일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역시 세상의 힘의 원리가 이미 이 바닥에 쫙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죠. 왕이 될 사람이 저런 연약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다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타당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그러져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원리, 힘의 원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평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쁘신 사역 중에 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많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려야 되고 자기를 스스로 좀 드러내고 높여야 길이 열리는 세상 아닌가요?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수한 자, 연약한 자, 뭘 모르는 자는 뒤로 가라, 나중에 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연약한 자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참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세상은 돈 많은 자, 더 많이 가진 자를 먼저 들여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많이 내면 빨리, 놀이동산 가도 돈 좀 더 내면 빨리 보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도 않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 섬겨야 되고 마땅히 섬겨야 되고 으뜸된 자는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의 원리인데, 으뜸이 되려면은 종이 되어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환경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이 발견되시나요? 보여집니까? 어디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듯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의 원리로 일그러져 버린 이 나라와 이 세상의 교회와 또한 내 모습을 하나님 나라로 나도 일구어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 이상한 행동으로 하신 것처럼 세상이 평가한 것처럼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특별한 변화, 개혁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너 지금 그들이 하는 말들이 들리느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 가득 차서 이 예수님의 행동이 다 이상해 보이고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보편적인 세상의 흐름을 뒤엎어 버리신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그런 연약한 아픈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은 더더욱 이상하고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느냐? 뭘 좀 해명 좀 해보시오. 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뭘 좀 설명을 좀 해보라는 말같이 들립니다. 세상의 원리를 역주행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보라고 좀 말을 좀 해보라는 질문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 그 말씀 읽어본 적이 없니? 이렇게 질문을 되려 하십니다. 시편 8편 2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라고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때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는 이 땅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그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머무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워 있고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그 굴 속에 손을 넣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노래하며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 평화의 나라의 노래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천국,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연약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도 공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이죠.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교회도, 성도도, 그래서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더 강한 힘을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더 부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지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부한 나라를 천국처럼 여겼던 이전에 우리 좀 무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미국을 천국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실현된다. 그래서 미국을 천국처럼 여기며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줄 서서 비자를 받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은 오히려 세상의 원리가 매우 정확하게 지켜지는 곳이 이 나라의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죠. 온 세상이 그러하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잘 사는 것, 부유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지 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름으로써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초가삼간이든 무엇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머물기 때문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 기쁨을 누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상의 원리를 기뻐하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들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그런 세상의 원리를 정결케 하신 분, 그런 세상의 원리를 뒤엎으시고 오히려 평화의 원리를 통해서 참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분으로 우리가 맞이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오늘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특별히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인종과 인종이 싸우고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성과 성이 싸우고 있고 부모와 자식이 경쟁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게 답니까? 부끄럽지만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누구 할 것 없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더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투고 싸움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뒤엎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신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실천해 나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이 평화의 원리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품어주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미국 땅, 여러분 이 땅이야말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발을 내디딘 그 땅이 아닌가요? 세상의 원리가 더 이상 이 땅을 다스리고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 나라의 곳곳에 세워지고 참된 의가 드러나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땅에 세워주신 이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역시 그 사명을 위해서 세운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곳곳에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전하며 평화로 그 땅을 다스리고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